네, 시편 150편은 이제 모든 시편의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은 굉장히 이제 독특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할렐루, 이게 원래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할렐루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인데,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할렐루예요. 할렐루야가 붙으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할렐루라고 하는 말이 150편에는 정확히 1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13번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을 13번을 쓴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1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13가지 면이 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나 옛적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은 13가지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할렐루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13번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한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인자하심이 13가지 나오는데, 여호와가 이제 2번 써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후에 은혜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도,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가 엘, 권능을 자비로 사용하신다. 네 번째는 자비롭고, 이제 그 시편 34편에 나오는 거예요. 자비롭고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의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은혜롭고, 6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7번째 인자가 많고, 8번째 진실이 많고. 네, 진실이 많다는 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9번째 인자를 천대에 베푸신다. 인자가 많으신데 그것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인자를 베푸신다. 10번째는 악을 용서하시고, 11번째는 과실을 용서하시며, 12번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13번째는 회개한 자에게는 형벌을 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13가지로 나오고, 이제 시편 150편은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13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정확히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그 찬양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왜 찬양을 좋아하시나요? 하나님 왜 찬양? 저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좋아할 것 같아. 누가 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높이고 뭐 찬양하고 막 이런 거 저 같으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걸 좋아하시나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비로소 그렇군요,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 자비하신 분이신데, 그 자비를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비하시다고 모든 것에 그 자비를 다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브리서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범죄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들은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유다서가 베드로전서 2장 14절도 그렇고 유다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성경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그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다 자기 자랑하고 살지만, 그러나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 많고 그렇게 허물 많고 그렇게 모진 일을 하고 그렇게 악한 입술을 갖고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출애굽기 34장에도 그 얘기를 하지만 부모의 긍휼로 자비로움을 베푸시고 고의적인 죄, 도덕적인 죄, 부주의한 죄, 그런 모든 죄들을 전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는 다가오냐 하면 우리 인간의 우리 온 마음, 온 영혼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완전히 그 사무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자비하심에 대한 그 뜨거운 감동이 우리의 그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 감동, 뜨거운 감동이 이 찬양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수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고 뭐 소리나는 뭐 비파 수금으로 춤추며 뭐 퉁소와 현악을 들고 재금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감동이 이런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황소를 드림보다 어떤 제물을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동이 찬양이 되었을 때, 그 감동이 하나님께 그 찬양으로 전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예물보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시며 그것이 하나님께 또다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로 우리의 모든 것에 원동력을 삼도록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 자비하심에 대한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런 화목함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인자를 베푸셔도 찬송을 안 불러. 그런 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 그냥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뭐 그런 거,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거, 뭔가 뭐 그런 걸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까 인생이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에 그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50편은 그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뜨거운 찬양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그런 기쁨의 만남, 어떤 화목함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고 나는 누구냐? 그 자비하심에 그 감동하심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 감동하심으로 나는 노래하고 그 감동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시편 이 150편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뭔가 짊어지고 있는 게 많고 모르는 것이 많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이제 더 좋은 낙원에 이르게 되면 온 마음을 다 해요. 정말 마음에 정말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의 원동력, 영혼의 원동력은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뜨거운 감동으로 그래서 그것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전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